청년들을 만나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기 오니라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간증과 여러분과 이제 교제하기 전에 말씀 하나 펴서 읽고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 시편 110의 10장 3절. 찾으셨으면은 110장 3절이요.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은 아래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 역시 정말 이렇게 새벽 이슬같이 말씀을 먹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나오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지금 깜깜한 미명이 바로 전에 깊은 어둠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루를 지내보면은 24시간 중에 가장 어두울 때가 해 뜰 때가 아니고 막 빛이 들어오기 전에, 시골에 살다 보면 도시에서는 이 조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어둠을 모르지만 시골 이런 촌에 살면은 빛이 없기 때문에 미명이 오기 전에 그때 어둠이라는 것은 아주 칠흑 같습니다. 화장실 같은 데 갈래도 옛날에는 어떤 후레쉬도 없고 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이 오늘날 인류 6천년을 놓고 보면은 지금이 그런 시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징조로서 여러 가지가 지금 사단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세계 경제나 여러 군데서 지금 징조와 이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품성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신앙을 아무리 오래 했고 내가 신앙을 이제 시작했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짧은 기간이 됐든 긴 기간이 됐든 간에 주님께 전념을 해서 헌신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여기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갖다 투자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아침에 빛을 보는 자가 있겠고 영원히 어둠이 어둠으로 치어 달리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잠깐 경제적인 얘기를 하겠는데요. 1929년 세계경제공황이 올 때 세 가지 징조가 있었어요. 한 10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세 가지 징조가 쭉 나왔는데 뭐냐면은 제품의 공급 과다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물량이 너무 남아가지고 잉여 물량을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은 상위 1%가 99%에 가질 수 있는 그 자본, 이걸 갖다가 상위 1%가 모든 걸 다 차지해서 독식했어요. 세 번째로 1929년에 나타난 것이 뭐냐면은 중산층의 몰락이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심화됐어요. 지금은 중산층이 완전히 몰락됐지만 지금도 몰락되어지는 과정이고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어느 경제학자가 잠깐 정리하는 걸 내가 봤어요. 2000년에 들어와가지고 가장 큰 사건이 두 개 있었고 앞으로 올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2001년 9월 11일 날 9.11 테러가 일어났죠. 그 테러로 말미암아 어떤 세력이 대두됐냐면 이슬람 세력이 대두됐어요. 요즘 또 IS 많이 나오죠.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7년 후에 2008년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죠. 금융이 부실되고 이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고 이러한 사건 뒤에 다시 또 7년이 됐어요. 그것이 2015년 올해예요. 공교롭게도 2001년 9월 29일이 이스라엘의 안식년이에요. 그 다음에 2007년 지난
그러니까 9월 29일이 안식년인데 안식년에 대해서 한번 공부 한번 해보세요. 안식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모든 걸 다 탕감을 해주고 이 모든 걸 갖다가 그 종되었던 자가 풀어지고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2008년에도 9월 29일 날이 안식년인데 2008년 9월 15일 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가 이 사람은 안식년이고 뭐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사람이 달았을 때 이제 그런 걸 달아서 제가 느끼게 그러는데 2015년 가을이 되기 전까지는 아마도 이 지구상에는 지금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유로가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양적 완화로 환율 전쟁으로. 아주 미국이 일본한테 바톤을 넘겨줬어요. 야, 너희도 돈 찍어라. 그러니까 다시 또 유로한테 EU에게 돈을 찍어라 또 넘겨줬어요. 그러면서 환율 전쟁이 터지니까 작년 12월 달에 러시아에서 몇 개월 사이에 45%의 자본이 날아가 버렸어요. 이거 러시아가. 그러니까 푸틴이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디폴트 하느니 안 하느니 지금 그 상황이고, 그 다음에 1월 15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환율 전쟁으로 말미암아 스위스가 고정 환율로 한 3년을 지켜왔어요. 근데 더 이상 고정 환율로 하게 되면은 손해가 더 막심하기 때문에 변동 환율로 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스위스 자본이 30%가 날라갔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경제적인 사건들이 뭘로 가냐면은 결국은 1호 휴업령이라는 그런 사태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이것이 경제적인 환란이에요. 이것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기별들을 듣고 품성을 준비하고 정말 거룩함과 완전함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기별들을 들으시다는 것은 대단한 행운입니다. 대단한 행운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세상은 6천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간택령이 내려졌어요. 하나님의 신부를,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고자 하는 간택령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갑자기 왕비가 어떤 그 자리가 비거나 또 세자 비를 맞거나 하면 간택령을 내려요. 온 도에 명령을 내려가지고 혼인을 금해요. 금혼령을 내려서 여기에 맞는 처자를 갖다가 궁궐로 들어오게 해요. 또 성경에서 대표적인 게 있죠. 에스더. 에스더도 간택령을 했어요. 아수르 왕이 자기 왕비 와스비가 교만해가지고 불러도 안 오니까 하루아침에 패했어요. 그 다음에 간택령을 내려가지고 이 에스더를 갖다가 왕비로 책정하기까지, 여기에는 1년 동안에 왕궁에서 1년 동안에 모든 처자, 각 13도의 이 메데파샤 페르시아 왕비를,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비예요. 페르시아 왕비. 왕비를 뽑고자 하기 위해서 13도에 있는 각 성에 있는 그 처자들을 갖다가 불러다가 왕의 그 향품으로 단장을 하게 했어요. 1년 동안. 6개월 단장하고 6개월 단장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6천년 동안 인류가 쭉 오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받은 이 기별로 주님의 그 향품으로 우리가 품성해서 신부로 나아갈 수 있는 간택력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은 젊은이들은 직장이 없으니까 직장 구하려 좋은 어떤 자리 또 좋은 학교, 거의 젊은 애들은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통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 있어요. 지금 그나마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간택령의 소식은 들었어요. 근데 전혀 그 준비 단계에 있는 그 향품을 받고 준비할 수 있는 단계는 전혀 없다는 거죠. 말씀 제가 몇 가지만 좀 읽어보고, 이 간택령이 어떤 품성을 요구하고 어떠한 자가 신부가 되며 어떠한 자가 너희를 신이라 했건을 했고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는데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가, 제가 요거 몇 말씀을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거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대요. 이게 신부예요, 이게 신부. 이래서 우리가 거룩함과 완전함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래서 이게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27절,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언젠가 내 마음에서 열린 다음에 창세기는 많이 읽었던 거잖아요. 제가 신앙을 30년 했는데 이 말씀 열린 거 얼마 안 돼요. 이 말씀 열린 거 몇 년 안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열리고 나서 항상 이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있죠. 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살 수가 없어.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에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새롭게 하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줘서 이 신부로서 단장해 갈 수 있는 그 길을 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상한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항상 이 마음이 내 마음을 꽉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로마서 하나 말씀.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나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거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말씀들이 내 마음에 깊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서 이 말씀은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짐승과 이런 그런 거 짐승과 버러지로 만든 게 아니고 이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러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깊이 말씀이 들어와서 촤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나이다. 이 마음이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느니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이라 했대요. 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 보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이 간택령을 주님께서 이렇게 6,000년 동안 간택령을 내려서 지금 여러분도 지금 청함을 받은 겁니다, 지금. 하지만 택함 받은 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얼마나 적은가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이 화해 주석에 보면은 계시록 12장 3에서 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적으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적은 무리 시간의 끝이 될 때까지 전쟁은 계속된다. 거룩한 여인과 그 자손들로 상징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극소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은 너무나 적다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우리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나는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나는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내 속에 역사하는 주님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역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고 묵상하고 이러면서 내가 계속 변화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이런 것 없이 이어지지 못한다면은 나도 이 극소수에 포함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 1에서 4절 보면은 주석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듭남은 우리 시대에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귀한 경험이다. 그냥 이렇게 귀한 경험이 아니라 진귀한 경험이래요. 우리 이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얼마만큼 귀하면 진귀한 경험이나 했겠냐고요. 우리가 이 지금 간택령이 내려진 이 세상에서, 간택령이 내려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의 기별을 듣고 이제는 청함을 받았으니 택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택함을 받지 못하면은 결국은 형제가 형제를 팔아 넘길 수밖에 없는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에. 제가 임마누엘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안식일 날 군대 가는 형제의 간증을 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동현이 형제, 그 형제를 처음 뵙고 간증을 들었는데 참 마음에서 참 기도도 많이 되고 마음에서 참 감사했는데, 임마누엘 안식일 날 이제 와서 또 이 말씀을 유튜브에서 들을 때 동현이 형제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중간중간 몇 번 들었어요. 듣는데 그걸 들을 때 내가 뭐가 생각나냐면 다니엘과 새 친구가 생각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는 이 마지막 남은 극소수의 이 무리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돼야 이 극소수가 되고 이 적은 무리로서 정말 진귀한 거듭남의 경험을 하면서 그리스도인 증인이 될 것인가. 동현 형제가 군대에서 이 금요일 날 안식일 예비일서부터 다음날 안식일 오후까지 해질 때까지 그 시간을 갖다가 군대에서 할애받기까지, 허락받기까지 그 사단과의 그 전쟁이 얼마나 심했겠냐고요. 난 그걸 보면서 다니엘과 새 친구가 생각났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동현이 형제는 그건 또 그래도 다니엘과 새 친구는 메드락과 사백과 아벳느고 셋이나 있어요. 동현이 형제는 달랑 혼자잖아요. 거기에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느라 그는 사실상 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실제 생활에서 그러한 삶이 필요해요. 이러한 자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물론 작은 것을 지키는 것이 큰 것도 지키지만 실제 내 앞에 이제는 딱 딛고 넘어가야 될 때는 나는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난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말씀을 딱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내가 동현이 형제 참 중간중간 생각이 군산에 있지만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동현이 형제가 신앙의 모범이 돼요, 저한테. 나도 동현이 형제처럼 살아야 돼. 매사에 그렇게 살아야 돼. 또 어느 형제는 또 여기서 간증한 거 들으면 그 형제가 신앙의 모범이 되고, 또 어느 분 또 간증한 거 보면 또 모범이 되고, 삶을 보면 모범이 되고, 어떤 부분에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데 고난을 반드시 받으면서 지킨다는 거. 네, 참 그래서 감사가 됐습니다. 이 순종을 동현 형제가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순종을 이렇게 참 배워가는 모습을 참 보면서 여러 청년들과 저 역시 정말 주님 안에서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시간과 그런 교제와 그런 것들이 계속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레위기서 26장을 보면은 제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좀 한번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순종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온 것은 말씀 연구를 순종이 되어지려면은 일단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알아질 때 말씀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면서 그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케 되걸랑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순종과 불순종에서 레위기서나 신명기에서 정확히 나왔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도 이 성경 말씀을 읽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순종하면 어떤 나에게 정말 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어떤 재앙이 있을 것인가 제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이러한 일들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시리아에서 무너질 때 그때 한번 커다란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군에 무너질 때도 큰일이 있었고 이러한 모습들이 마지막에 지금 이제는 우리 세대에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말씀에 예언되어 있고 그렇게 성취되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순종에 대해서 26장 제가 군데군데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가 순종을 하면은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 앞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며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순종하면은 어떤 복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어떤 복을 받겠지만 말씀의 계명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은 7배를 징치한대. 7배.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는 7배나 뜨거운 그 불가마였어요. 하지만 이 7배나 뜨거운 불가마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한테는 그것은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연단돼서 완전히 찢기를 제하고 정말 완전히 순금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하지만 이 아버지의 계명을 멸시하고 무시한 자한테는 7배의 재앙을 징치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7배의 재앙이라는 것이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26장 18절에 나왔지만 21절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27절 너희가 이같이 들지라도 내게 청정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다시 말해서 계명을 안 지키고 윤리와 법도를 끝까지 무시하는 삶이 내 삶에서 나올 때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치하리니. 이러면서 바로 나오는 것이 29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이건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있었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하나 내가 더 보겠습니다. 28장 53절 55절 내가 이거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 함으로 아무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영구일 것이며. 그 다음에 한 말씀을 에레미야 7장 9절. 이렇게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사건과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을 앞으로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율례와 법도로 규례를 지키지 않냐고 우리 품성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거 완전함이 나오지 않냐면은 이것을 당할 거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제가 신앙을 시작한 때가 우리가 그 요즘 작년에 뉴스에 많이 나왔던 세월호 사건, 그 유병헌 씨 있죠? 유병헌 씨 밑에서 처음 신앙을 30년 전에 시작했어요. 딱 그 30년 전인데 가지고 거기서 이제 몇 년 정도 있다가 나와 가지고 30년 됐는데 예언의 신을 알기까지가 3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내 마음 속에서 이 죄가 좀 그쳤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를 그칠까? 이것이 내 속에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떠한 그 구원파나 이런 그 개신교에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를 다 사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의 위로를 삼으려고 해도 양심에서는 그 위로가 안 됐어요. 그 마음에서 어찌할꼬 하다가 어느 한 날 정말 마음에서 정말 이렇게 사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아니다. 이런 깊은 마음이 있는 와중에 예언의 신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제가 예언의 신을 처음 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책이 있나? 이런 책이 있나? 근데 예언의 신을 제가 볼 때는 안식일도 모르고, 제가 안식일을 알았으면 이 책을 안 봤을 거예요. 안식일도 모르고, 그 다음에, 홈스쿨링, 그 다음에 음식기별,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언의 신을 봤는데, 예언의 신을 보면 볼수록 나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마음에서. 굉장히 자유케 해주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예언의 신을 공부를 하면서 어느 한때인가는 어떤 방법이 내게 터득됐어요. 나름대로 이제 예언의 신을 읽은 지 한 4년 됐는데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쭉 정리를 키워드를 주제별로 한 21 몇 가지로 해놓고 이제 나눠놓고 이 말씀을 읽다가 예언의 신을 워드로 쳐가지고 정리해놓고 하는데 어느 날 그 마라나타를 읽는데 마라나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때 그 남은 무리로서의 백성은 예언의 신을 수개월 안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고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불어 지금 예언의 신 책을 좀 가져와 봤는데 저는 평상시에 가방에다 이렇게 넣고 다녀요. 무겁지만. 그래서 어쩔 때는 복음 성경까지 5권이에요.
그럼 가방에 4공급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오늘 빠지면 안 돼.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럼 넣고 하나 복음성경 들고 가게로 가요. 가서 연구해요. 근데 마라나타를 읽으니까 마라나타에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제 수개월 안에 전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데 나는 나를 봐서는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10년을 가도 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수개월 안에 알 수가 있을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아니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나도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어느 한 날 제가 채널 21을 그 전에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이 키워드 검색하기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안 하고 있다가 한번 나름대로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때 처음에 율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이 교회 증언, 그 다음에 대쟁투, 그 다음에 예언의 선물, 은혜의 선물, 그 다음에 복음 성경, 이거 다 가지고 계신 분 청년들 중에 계십니까? 다 가지고 계신 분. 이 5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5권. 몇 사람 안 되네요. 채널 21. 이거 컴퓨터에 깔아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생각보다.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신부가, 간택령을 받은 신부가 주님께서 주신 향품이에요. 이거 없이는 절대 못 가요. 이거 없이는 못 가요. 이거 한 권에 한 5만 원씩 잡고 25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2만 한 2천 원이고. 이건 있어야지. 당장 이번에 가시면요, 월요일 날 이거 주문하세요. 주문하세요. 왜냐면 지금 신부 단장하는 사람들이 공부할 자료, 총과 이게 전쟁할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헤딩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요, 예언의 신을 갖다가 검색하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율법에 대해서 한번 딱 찾아봤는데, 율법을 한번 공부해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야.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율법을 율법과 거듭남, 나름대로 이렇게 다, 저는 그냥 안 해요. 이 공부를. 왜냐면 바로 검색을 하다 보면 바로 하게 돼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저를 전화번호를 좀 물어봐 가지고 저한테 전화하시면 성실히 알려드릴게요. 율법을 한 달을 처음에 율법에 대해서 한 달을 주제별로 공부를 해서 한 달.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은혜를 알겠어요. 아하. 죄는 우리가 그냥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 은혜를 깊이 할 때 내 속에서 죄가 싫어져요. 우리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말씀 공부도 안 하고 책이 있어야 공부를 하죠. 복음 성경 한 권 가지고 안 돼요. 교회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대쟁투 중요하고 예언의 선물, 은혜의 선물, 음식 기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깜깜한 미명을 앞둔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지금 바로 6,000년에 비하면 몇 초 전에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품성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내가 오늘 다 읽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나 이제 죄 승리할 수 있어. 이래가지고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말씀을 읽고, 주님께 회개하고, 거기서 정말 통회의 눈물로 하는 과정이, 익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이 없으면 절대 성화란 있을 수가 없어요. 성화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이번에 월요일 날 가시면은 돈 없으면은 알바하세요. 알바라도 해서 이 책은 구하셔야 돼요. 다른 거 다 놓고 이건 구하셔야 돼. 그런 다음에 채널 21 이거 하나 구입하세요. 이것을 내가 주문을 지난번 했더니 품절되고 없대요. 그래서 언제 전화하면 됩니까? 했더니 계획이 없대요. 왜냐면 이게 돈이 안 되니까 안 만드는 거야, 이걸. 근데 이것은 주문해가지고 이것이 없으면은 이거 카피도 돼요.
예? 카피도 돼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서로 공유해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 저 평창의 연재용 형제한테 좀 물어보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 이제 시리얼 남바도 있고 남바를 찍어야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그 예언의 신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이걸 갖다 세트로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걸. 우리가 교제하면 성령 역사해요. 말씀 들어도 역사를 해요. 하지만 반드시 교제해서 거기에서 떡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메모를 해서 예언의 신에서 나름대로 정리해서 주제별로 찾아야 돼요. 그러면 완전히 잘 있게 돼요. 말씀 들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일 하면서 말씀 듣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일을 하세요. 말씀 듣지 말고. 말씀 들을 때는 딱 책상에 앉아서 혼자 어디 조용한 혼자 있는 데서 말씀 딱 펴놓고 말씀 듣다가 그 말씀이 나를 갖다 끄집고 가면은 일단 딱 정지하세요. 그 말씀을 예언의 신에 찾으세요. 채널 21은 찾기가 너무 좋아요. 말씀하는데 어떤 말씀이 있으면은 띄어쓰기만 잘하면은 이 기별자를 통해서 말씀이 예언의 신 말씀하는데 어디에 있는 말씀이 저는 이제 그 화면에서 보면은 보통 여기 화면이 잘 안 나와. 요것만 나오죠. 그죠? 그럼 잘 못 찾아. 그러면 이제 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떤 말씀을 하면은 그 띄어쓰기를 딱 해가지고 그걸 바로 그 키워드로 해요. 그러면은 이게 뭐 시대의 소망 어디 다 바로바로 나와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말씀 딱 놓고 그 말씀만 한 몇십 분 공부를 쭉 해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 듣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최소한 2시간은 걸려요. 40분 1시간짜리. 어쩔 때는 하루 걸리고. 어쩔 때는 말씀을 딱 듣는데 3분 들었어. 3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와서 나를 딱 치는데 더 이상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딱 놓고 왜 그냥 그 말씀이 회개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회개해라. 그 말씀 다 놓고 아무리 좋은 말씀 갖다 나 회개 안 한 상태에서 말씀 갖다 나 뒤집어 쓰면 무덤에 회치라는 거지 쓰겠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아주 과거죄. 어렸을 때 이제 철 들어가지고 7살, 8살 때 지은 죄도 생각이 나더라고.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나는. 주여, 잘못했습니다. 나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께서 이 책하고 이 채널 21은 반드시 구하셔야 돼요. 반드시 구하셔야 돼요. 지금 이 세트, 왜냐하면 이 낙권으로 사면은 너무 이건 책이 많고 비싸요. 합본집은 너무 좋아요. 합본집은. 교유증언만 해도 벌써 9권 이렇게 되면은 책 분량도 커지고 이것은 보기도 편하고. 그리고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큰 글씨가 있어요. 요거 이제 주문하다 보면은 구속의 역사 이것도 큰 글씨 보통 작은 글씨 있걸랑요. 근데 큰 글씨 내용은 똑같아요. 5,000원 더 비싸요. 그래서 큰 글씨 같은 거 좀 구해오시고 이렇게 하시고 아무튼 예언의 신을 세상에 청년들이 어떻게 예언의 신 이 합본집 다 가진 사람이 대여 사람도 안 돼요. 이건 말도 안 되지. 저는요 너무나 복음 성경을 제가 알은 지가 얼마 안 돼요. 한 2년밖에 안 돼. 2년도 안 되는구나.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걸 20권을 주문을 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봐가지고 저 형제가 신앙에 좀 예수님 사모하는 마음이 있나?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것만 보는 거야. 나는 사람 만나면, 형제 만나면. 그거 줘요. 형제 이거야, 막 읽어봐. 여기 예언의 신 보면은 채널 21 보면서 예언의 신을 보면은 아주 좋은 게 있어요. 이거 복음 성경.
이 말씀의 가운데는 이제 우리 그 성경 주석이고 복음 성경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것은 가장 그 키예요, 키. 예? 그다음 좌측 우측에 보면은 이 예언의 신 관주가 있어요. 가지고 몇 장 몇 절, 그 밑에 보면은 관주 따라서 그 몇 장 몇 절에 대해서 쭉 보면은 그것만,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 로마서 10장 4절 율법의 마침,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보면은 그 부분만 찾아보면은 한 달 정도 진짜 공부할 분량 나와요. 여기에서만. 그러면 그 부분을 한 달을 공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성경이 전체적으로 보여요. 예언의 시 전체로 보여요. 가지고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 연구를 한두 달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언의 신의 네트워크가 뚫려버렸어. 고속도로, 전용도로, 지방도로, 골목 다 뚫어졌어요. 내가 원하는 말씀은 채널 21에서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그 말씀, 마라나타가 이 말씀이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뒤로부터는 내가 그 임마누엘 오기 전에 그 형제들하고 생활할 때 그 형제들한테 형제들 이거 주제별로 연구해야 돼. 이 말씀은 자기 좋아하는 말씀만 편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영이 클 수가 없어요.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아무튼 여러분께서 이 그 예언의 신 이 합본집은 꼭 좀 구하시기 바랍니다. 꼭 바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여러분들 누에 아세요? 누에? 저는 어려서 누에를 이제 집에서 누에를 그 서울에 잠실 있죠? 잠실이 뭐냐면 누에 길르던데요, 한강에. 그래서 지금도 잠실이에요. 누에 방. 그러니까 옛날에 한양 그 잠실에는 누에를 많이 길렀어요. 근데 누에를 어렸을 때 길러보면은 누에가 이렇게 만져보면 너무나 부드럽걸랑요. 정말 실크 그 감촉이에요. 근데 누에를 보통 우리가 하늘버러지라고 그러죠. 하늘버러지. 그 한문을 보면은 하늘천자 그 쌍변에 그 벌레충자 그거 쓰잖아요. 이게 누에 잠인데 이 누에를 보면은 오로지 먹는 게 뽕잎밖에 안 먹잖아요. 뽕잎만 이렇게 먹는데 누에가 한 잠 자고 두 번 잠 자고 그러는데 처음에 누에를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 보면 누에가 그 알에서 깨어나는데 꼭 개미 아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개미 있죠. 제일 조그마한 개미. 그것들이 그냥 파글파글 하는 것 같아요. 개미가. 이게 언제 이게 꽃이 될까? 근데 이제 그러면은 어머니가 이제 그때는 이제 아주 잘게 썰어가지고 이제 주면은 그걸 세상에 그쳐온 게 먹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한 잠 자, 두 잠 자는데 꼭 잠을 잘 때 하늘만 쳐다봐요. 누에는. 꼭 하늘만 쫙 쳐다보고 아무것도 안 먹고 또 가지고 한 잠 자고 이제 허물을 갖다 벗어요. 이제 허물을 벗고 또 막 먹어도요. 막 먹고 또 이제 또 두 잠 자고 세 잠 자고 다섯 잠 딱 자고 나면은 이제는 먹고 똥 싸고 하던 누에가 다섯 잠을 자고는 먹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몸이 손가락만한 누에가 보면은 아주 놀놀해요. 그럼 아주 부드러워요. 얼굴 보면 흉측해요. 얼굴 보면 진짜 괴물 같아요. 근데 이 다섯 잠을 잔 누에가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어요. 전혀 다른 일을 해요. 그때부터는 입에서 실크를 뽑아내요. 완전히 다른 짓을 해요. 먹지도 않고 이제 먹었던 건 계속 토해낸단 말이에요. 나 그걸 보면서 우리가 묵상 있잖아. 말씀의 묵상. 말씀을 정말 누에처럼 계속 먹어줘야 돼요. 먹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연구하고 먹지 않으면은 실크가 나올 수가 없어요. 품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누에꼬치가 이
아주 입에서 그 하얗고 부드러운 실크는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죠? 어? 스카프 같은 건 뭐 아주 진짜 너무 그 감촉이 부드럽죠. 이걸 갖다 토해내고 그 안에 가서 이제 집을 짓고 딱 잠을 자는데 그 집을 짓고 들어가가지고 그 손가락 같은 뉘에가 쪼그라져서 번데기가 될 때 그때 한번 벗겨보면요. 여러분 놀랄 거예요. 외계인 그런 외계인 없어요. 진짜 흉측해요. 차라리 뉘에는 부드럽기도 하지. 이건 부드럽지도 않아요. 근데 실크로 꽉 짜고 있단 말이야. 품성으로. 에? 근데 속에는 얼굴 보면 흉측하단 말이에요. 아주 너무 괴물 있죠. 막 어디 그 영화 보면 무슨 막 괴물 나오는 그런 거 있죠. 어? 그런 괴물 같아요. 근데 이 뉘에가 자기의 품성으로 말씀을 계속 한 잠 자, 두 잠 자면서 말씀을 꾸준하게 먹고 하다가 결국은 그 흉측한 얼굴이 번데기로 되는 거예요. 그래도 번데기는 봐줄만 하잖아요. 그죠? 때가 되니까 입에서 타액을 내뿜어가지고 실크를 녹여요. 구멍을 뚫어서 나오는데 이 아주 그 실개미 같은 개미가 어떻게 이렇게 뽕만 먹고 커가지고 오로지 뽕만 먹고 커가지고 실크를 토해내서 자기의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 안에서 타액을 뽑아가지고 실크 집을 벗고 나오는데 이때는 날개가 달렸단 말이에요. 부활의 날개가 달렸단 말이에요. 그거 뜯고 나는 그 나방 이 뉘에가 나오는 거 많이 봤어요. 왜냐면 집에서 이제 길러가지고 그걸 갖다가 재미삼아 놔요. 이제 서랍 같은 데다 우리가 넣어놔요. 그 뉘에 하얀 꼬치를 넣어놔요. 넣어놓으면은 이게 뜯고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갖다 본받아야 돼요. 지속적으로 먹어야 돼요. 먹보 그런 먹보들이 없어요. 자고 나서 눈만 뜨면 그냥 먹는데 이 소리가요. 아그작아그작 소리가 막 섭소리가 막 그 잠실 방 있죠. 방이 막 금방 갖다 가지고 좀 그 한 석잠자 넉잠 자면은 그때는 뽕을요 가지째 줘요. 가지째. 전에는 이빨이만 땄는데 이제는 가지째 큰 거 갖다 탁 던져주면은 금방 올라가잖아요. 아그작아그작 막 샤샤샤샤샤 막 없어. 똥하고 이 가지밖에 없어. 우리가 그렇게 먹어야 돼요 지금. 그래야 간택령을 받아서 아름다운 그리스도 신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책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나는 진짜 돈이 없다. 나는 진짜 돈이 없어. 전화하세요 저한테. 진짜요. 전화하세요. 농담 안 해요. 아니 한 사람이 이거 없어서 천국 못 간다는데 이건 사줘야지. 우리가 이런 봉사는 해야 되잖아요. 진짜 전화하세요. 이건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채널 21은 꼭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프린터를 처음에는 이제 그 일반 프린터 이제 하면은 보통 흑백 하게 되면 칼라 하게 되면 얼마 못 쓰잖아요. 이 뽑는 것이.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 리필, 무한 리필이 있대요. 무한 리필. 캐논 것이 10얼마밖에 안 가요. 그럼 잉크도 큰 거 한 병 줘. 그럼 내가 가서 부으면 돼, 그냥. 주사기로 넣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그 프린터기도 하나 사세요. 무한 리필 되는 거. 인터넷 보면 10얼마밖에 안 가, 캐논 거. 17만 원인가 얼마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20얼마 주고 샀어요, 모르고. 다른 기능은 필요가 없어. 팩스 이런 기능은 필요가 없으니까 프린터만 딱 되는 걸로. 가지고 이렇게 이 테이프 딱딱 붙여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천국에 이르는 베드로의 그 8가지 계단과 재림을 위한 준비. 이게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건데,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와 있는데, 요즘 저는 절제와 인내를 배워요. 왜 그러냐면 지식이 들어가니까 결국 인자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절제와 인내를 배운 사람한테 뭐가 나오냐면은 형제 우애가 나와요.
형제 우애가 나온 사람한테 사랑이 나오는 사랑을 공급하라 했잖아요. 그 사랑이 계명의 완성인 새 계명이에요. 우리가 이게 나와야 품성이에요, 이게. 이게 나와야 돼. 그래서 아무튼 지식을 보통 그 새벽에 한 4시나 딱 돼서 일어나면요. 아무 잡념이 없어요. 딱 책상에 앉아가지고 말씀 쭉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 아침 한 8시 돼서 어디 전화 띠리링 오면은 이미 마귀가 와요, 이제. 그러니까 새벽에 해야 돼. 혼자 조용히 있을 때. 그때 연구를 해야 돼요. 띠리링 전화 와가지고, 뭔 일 났어? 그러면 이제 생각이 거기만 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세상에 어차피 우리가 있다 보니까 그 지혜로. 아무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제가 말씀 연구를 하는 방법과 이런 걸 말씀드렸으니까, 서로 도움이 되고, 아무튼 서로 좋은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형제들과 이렇게 또 만나서 또 주님께서 행하신 길과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또 나누고 이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들 정말 이 말씀의 그 예언하신 세트를 이 책을 가지고 정말 말씀들을 주제별로 깊이 연구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묵상을 할 거 아닙니까? 주여 도와주십시오. 세상 거 다 놓고 다 버리고 오로지 천성 가는 길 향해 오로지 이 길만을 위해서 정말 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안식일 끝날 때까지 정말 이 형제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깊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